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9절부터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돕는 자에게서 말로 우리는 일반 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감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살면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직 그리고 정의 등등의 기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전체 말씀을 보면은 제가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참 선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특히 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신 분들한테 이 말을 또 하는 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원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선한 길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지키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근신이죠. 근신이 너를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근신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근신 먹다 이거가 첫 번째인데 그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인데 근신이 좋은 행동이에요. good behavior.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 근신이에요. 근데 그 근신이 나를 지킨대요. 그래서 저는 좋은 행동이 나를 지킨다. 근신이 나를 지킨다. 이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이제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저희 동기 중에 이 강남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양태우 목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동생이라서 양태우 목사, 양 목사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 양태우 목사를 보면서 제가 근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가정 환경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깔끔해요. 행동도 정확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선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항상 이렇게 제가 느낄 때 저를 배려해 주는 듯한 말을 항상 해요. 항상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굉장히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아주 행동이 바라요. 옷도 특이하지 않아요. 딱 정확히 양복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튀지 않는 옷을 딱 입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참 보면은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바르구나.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바르다. 그래서 제가 그 양태우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 good behavior, 근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이제 서로 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누가 누구한테 서운하고 누가 누구한테 서운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 목사 우리 동기 목사 중에 누구가 난 걔 그런 줄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양태우 목사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그 양태우 목사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 말씀이 맞구나. 근신이 뭐라 그랬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지켜주더라고요. 근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이게 딱 그 틀에 맞게 자기가 갖춰진 걸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태우 목사 그러면요, 아주 바른 사람으로 아주 딱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친구죠, 동생이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참 존경하면서도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나면 제가 목사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멋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양태우 목사의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런 모든 부분에 사람한테 할 말과 안 할 말들을 구별을 잘하는 아주 되게 배울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 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욕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참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좋은 행동과 좋은 말과 바른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곧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혜예요. 혼자는 별로 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외딴 섬에서 자기 혼자 살아갈 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지혜는 어디서 필요하냐면 관계 안에서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또 친구 안에서 이웃 사람들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는 명철은 결국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영혼이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사장님이 계시면 종업원이 있으면 절대로 종업원이 사장님 마음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러시구나. 확실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장 마음과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의 마음은 절대로 같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너인 사람과 오너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제가 오너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바꿔질 수 있을 때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될 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 뭐가 필요하냐? 명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서보고 아, 저 사람이면 어떨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누구 관계 안에서도 다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명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를 작용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보호해 준대요. 그럼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좋은 행동과, 그죠? 바르고 정확하고 좋은 행동과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개가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예요. 패역. 이건 뭐냐면은 뭐 12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는 에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이 패역이 도대체 뭔가 뒤져봤더니 패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삐딱한 마음이에요. 이게 패역이래요. 삐딱한 마음입니다. 삐딱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삐딱한 마음에서 들으면 다르게 들려요. 참 이상하죠?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삐딱한 마음,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포 삼초라고 그러거든요. 심포는 임력병이고 삼초는 출력병이라 그래요. 심포가 뭐냐면은 임력병이에요. 임력. 여러분 저기 놀부가 심보가 못돼 먹었죠. 이게 심보가 그 심보예요. 심포. 그 마음 심자에다 이렇게 포장할 때 포자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 이걸 심포라 그러는데 놀부가 심포가 못돼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심포가 못돼 먹으면요 들어오는 거에서 병이 나는 게 들어오는 거, 임력병. 그 임력병이 뭐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게 임력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그 꼴 못 보겠는 거예요. 그 꼴 못 보고 이 귀로 듣는 거는요 그 소리 못 듣겠어요. 아주 그냥 그 소리는 진짜 못 듣겠어요. 그 냄새 못 맡겠고 그걸 못 먹겠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심포가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 선인들은 한의학에서 심포가 망가지면 저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다 제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러고 있다가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먼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심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거슬려요. 아주 싫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이것도 내 심포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임력병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임력병, 고장. 그런데 이 고장난 이 상태인데 여기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패역하다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삐뚤게 봐요. 모든 걸 삐뚤어지게 봐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은 걸 봐도 삐뚤어지게 보거나 삐뚤어지게 들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라고 설득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포, 내 안에 있는 그게 병이 났거나 이거를 성경에서는 패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삐딱한 마음으로 인해서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들을 것도 제대로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한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패역한 사람들이 패역한 일을 기뻐한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나쁘게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쁘게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패역한 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심포가 고장나면요. 아, 내가 심포가 고장났구나. 이걸 알면은 반은 고친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구나. 이거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이걸 깨달으면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정도만 해도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심포가 비틀렸다는 것을 모르면 이거는 구원의 가능성이 약해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은 그냥 이미 삐뚤어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50% 이상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긍정적인 걸 자꾸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걸 보겠습니다. 좋은 걸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꼴보기 싫은 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몹시 억울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내가 그걸 본 거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저 사람을 다 꼴보기 싫다고 말하질 않아요. 기가 막힌 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속이 상하고 꼴보기 싫다고 생각이 들 때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죠? 지혜가 자꾸 개입하면 힘들어져요. 인생이. 아, 난 꼴 보기 싫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꾸 날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 그 어떻게 해요? 어쨌든 지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패역한 자, 나쁜 사람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잊어버린 자라. 이게 이제 소위 조강지처를 버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악하냐 그게. 그러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아야 되는 건 하나의 의리와 도리를 계속 강조하세요. 의리, 도리. 부부끼리 사는 거는 의리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의리죠, 의리. 의리예요, 의리.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이 의리입니다. 최소한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와 의리,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사랑이 당연히 개입하고 존재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릇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의리예요. 의리. 최소한의 의리, 최대한의 의리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할 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도리와 의리를 버리는 그 즉시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도리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의리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행복하다가 다음날 얼굴을 붉히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예요. 이 세상은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리와 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저도 이제 오래된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친구도 있고 뭐 30년 친구도 있고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안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오래 가나 봤더니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뭐 사랑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근데
의리와 도리 이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이게 안 되더라고. 영원히 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혜인 솔로몬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에요. 의리와 도리.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거를 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게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땐 진짜로 그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인생사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서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의리 안에서 지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한 사람의 일임과 동시에 이걸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지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과 사람 간의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거의 같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리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잘 판단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종합하면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신이란 뜻은 좋은 행동입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깔끔한 좋은 행동. 이걸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명철,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인데 그게 곧 나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바른 행동과 지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죠. 패역하다는 것. 이건 바로 뭐냐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삐뚤어져서 이게 제대로 우리 안에 작용을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패역한 자들은 결국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는, 의리를 버리는 일에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람과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타협함을 우리 안에서 떨쳐버리고 또 도리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끝까지 갈 때 어디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항상 평생을 걸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질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좋은 자세 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의리와 사람과의 의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